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쪽 아모스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움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로다. 아멘. 사람이 이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 소망보다는 현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몇 년 후에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을 수정하고 아마 보완해 나갈 것이에요. 아마 어쩌면 어떤 분들은 180도로 완전하게 전환된 삶을 살기로 아마 결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의 고난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실 몇 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만 있다면 오늘의 고난과 이 수고를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감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너무 부유하고 너무 풍부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무의도식하듯이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수년 후에 자기의 이 육체의 건강이 어떻게 상할지를 안다면 현재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절제를 하게 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초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도 이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 그냥 투덜게 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건강이나 이 젊음이라는 것은 이 젊었을 때는 별로 모르죠. 이 젊었을 때는 그것이 계속될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젊게 살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녀와 같은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처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볼이 터질 만큼 아주 팽팽하고 그렇게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윤기가 나고 그 아름다운 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사내들이 이제 흠모하면서 이렇게 로보콜을 보낼 때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젊은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병상에 눕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더라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사실 그 젊음과 아름다움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늘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 처녀와 같은 이스라엘아, 그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멸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아모스가 아주 지혜롭게 애가를 지어서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 이 노래를 계속적으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얼마 되지 않아 반드시 멸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삶이 지속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살기를 원하면 내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지금 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은 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약속하셨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열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했을 때 그 안에서 살던 1세대를 불신앙으로 살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2세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그 열정이 대단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우리 땅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 안에 기쁨과 이 만족을 많이 느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차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그렇게 드리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없고 뭐 갑자기 그랬는데 뭐 벼락 맞아 죽었더라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자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부패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패됐는지를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살다 보면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정직히 말하는 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요? 정직히 말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억압을 받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존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사를 세워서도 말씀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눈을 들어 사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기에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선이나 어떤 그 생각들이 분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구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아서 그렇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살아있는 생명력인 이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체가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자세의 변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못 듣든지 아니면 들어도 무시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경력이 아니에요. 경력 쌓기가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냥 주일날 그냥 공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보다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인지 몰라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운동력 있는 말씀에 대해서 죄악들이 드러나고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도 남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듯이 때로는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역사가 되어져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며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종교화되다 보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죠.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요즘에 계속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슬픈 소식들이 계속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 학교가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니까 100명씩 40명씩 집단 감염에 이렇게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인가 신문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 가운데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개신교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모른다. 마치 혐오 집단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뻑 터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2단이다, 3단이다,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쳐내기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거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도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 종교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받기 원하고 내가 상한 마음이 싸매짐을 받기를 원하고 내 이 고난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지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서 실천하면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문을 열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관심 없는 분야는 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대답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해가 되세요? 하면 예, 그러죠. 뭐 이해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섬뜩한 거죠. 예.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스스로의 결단,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스스로의 결단 가지고 안 되는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얼마나 보존하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얼마나 따르기를 원하는지, 조금만 불편한 거 원치 않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도심, 성령의 역사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의 기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이 약이 되려면 정말 써야 된다. 쓴 약이 약발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옛날엔 그렇게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 여름에 이 더위가 들면 육모초라는 이것을 막 으깨가지고 짜서 먹는데 얼마나 쓴지 말이죠. 그걸 먹으면 더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좋은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때로는 내 안에,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쓰게 느껴져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 믿으면 됐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변화의 기분이 말씀에서 오는데, 아무리 맞는다라고 해도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어떤 분들은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을 더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권리를 포기할 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진리라고 굳게 믿어지면요, 정말 요지부동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목회자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또 안수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은 내 사정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10번을 반복해서 봐도 10번 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될 때가 있고요, 다르게 해석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상황, 또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그날의 어떤 감정, 이런 것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는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알고자 하면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때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랍비였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이 청년 예수가 이 증거하는 말씀들이 진리라고 이제 사람들 앞에 소문이 나고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낮엔 차마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야밤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율법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늙은 나이에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지식을 다 우리가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이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전자제품을 쓰지만 여러분 전자제품 다 이해하고 쓰시는 분 계세요? 그 원리를 다 이해하고, 나는 이 원리를 다 이해하고 파악하기 전까지는 나 이거 전자제품 못 써,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TV의 원리를 다 아십니까? 다 속을 뜯어보시고 이 부속은 이런 역할하고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대충 설명서 읽고 그냥 쓰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그 믿는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지요. 왜 어려운가? 이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어지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안 믿어지니까 불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다 드러냈어요. 죄가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신분과 권위가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말씀이 탁 막히면 이 말씀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말씀과 이렇게 관주처럼 연결되어서 이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씀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 같은 사람은 자기의 관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하는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기도했다는 것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눈에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내가 7년 무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오늘날도 그렇게 섬기진 않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보고 축복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초대 그리스도인이나 이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지금 유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보다 유리한지.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미국의 위대한 선교자로 남아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의 휘튼 칼러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교수직이 예약되어 있어요. 너가 원하면 이 휘튼 칼러지에서 내가 교수로 내가 일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마다하고 말이죠. 그 선교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족이라는 이 식인종 마을인데 그곳에 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갔는데 그곳에 내려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창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가 사후에 그때 당시에 그것에 도착해서 썼던 일기가 발견됐는데요. 이 일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하여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말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일기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누구도 그를 미련하다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은 말이죠. 그 후에 이 엘리엇의 부인이라든가 그 수에 선교지로 왔던 부인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결국 그것이 복음화되어서 이 에콰도르의 그 하나의 복음의 전진기지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순교를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삶을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처음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죠. 왜? 세상에 사는 원리와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그 스케줄에 맞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오늘날 좋은 것은 아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베델은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델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처음에 자기 애삼촌을 만나려고 가다가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그곳에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를 그곳에 딱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베델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베델 성전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베델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요, 이 여로보암 1세 이후에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갈도 금송아지로 예배드리는 곳이었고요. 이 부알세바도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다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을 해보면요, 성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뭔지 아냐. 그래서 이 무덤 속을 벽을 뚫고 보니까 각종 우상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상을 섬기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을 또 다시 풀어서 보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들끓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많은 우상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여호와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유일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겠다는 결단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이 있어질 때에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 이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이것이 죄라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죄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즉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삶이 바른 것 같지만 말씀에 비춰볼 때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지금까지 움켜잡고 있다면 이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참 저 사람 고집불통이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대화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냥 그러니 하고 인정해주고 사실이 아니면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뭐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꼰대기질이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말이죠. 고집불통. 왜 그럴까요? 왜 남들이 고집불통이라는데 그 사람은 계속으로 그거를 진리처럼 붙들고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원칙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자기 마음에 틀리거나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지만 이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쓸데없는 고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꼭 이 내 원칙대로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회개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걸 풀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아주 선명하게 주십니다.
이 죄로 얻었던 내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풀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아이들도 그렇고 이 만화책이나 소설책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연속극에 계속 빠지는지 아십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없어 보세요. 확 채널 돌려버리지.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끝까지 인내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졸린가? 어떤 분 그러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내게 단잠을 주시는가?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왜 재미가 없겠어요? 풀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날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속 풀어져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한 번 붙잡으면 적어도 몇 권씩 이렇게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없으면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주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들을 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자들이 공부를 하고 훈련받고 또 목원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신앙성장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신앙성장은 내가 가르칠 때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목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대개 보면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가르치려면 그 들은 대로 전달해 주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 본문을 몇 번이라도 읽게 되고 문제를 읽게 되고, 제가 이제 같이 나눴던 이것을 또 다시 자기가 이제 새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말씀이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이 확신을 가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꾸 전도해보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복음이 뭔지 딱딱 이렇게 목록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침례 받고 나서 아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안 본다든가 이런 하다 보면 복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섞어 놓으면. 제가 이제 그 지방에서 우리가 시취를 할 때요, 전사 시취나 목사 시취를 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신학을 하고 뭐 MDB 하고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시취위원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묘하게 살짝 돌려놓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한참을 생각하고 대답을 해도 틀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이. 왜 그렇게 하는가? 목회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많은 엉터리들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이단 사슬과 붙어 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원이에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큼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면 후히 꾸짖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 하나 구했는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풀어주시고, 말씀을 볼 때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에 저도 잠들기 전에 꼭 말씀을 보거든요. 보편적으로 뭐 한 권도 보기도 하고, 두 권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밤엔 뭐 한 50쪽, 어떤 날은 한 100쪽 이렇게 보거든요. 매일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빨리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왜 말씀을 보는가? 이 잠재의식 가운데 말씀으로 제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건 보편적으로 성경책 한 권이나 2권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아침에 일어났을 땐 그 말씀이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이제 잠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시간이. 조용한 밤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과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 말 자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의 인격과 인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기보다는 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래서 세워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몇 번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우리를 만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다시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저희 그 아내한테 언제든지 오셔서 시골교회지만 오셔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잠자리 좀 불편하셔도 오셔서 여기서 묵고 쉬시면서 가까운 곳에 가서 이렇게 좀 여행 같은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저한테 직접 온 게 아니라 저희 사모한테 그런 이야기가 왔는데 다른 것 없어요. 저는 사실 뭐 평소에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것들을 본 것 같아요. 자기들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셔서 멸하시고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찾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나오셨을 때 저는 이 밤에 거저가는 분이 없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가 부수적인 것이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영적 예배, 이 분별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로마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같은 데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0절 같은 데는 옳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회개를 선포하고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이 목회자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를 선호하는가? 축복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이런 목회자들의 말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축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관용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악 가운데 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너희에 떨어질 때, 이 지난주에도 보니까 나눴지만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좌로 나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좌우를 얼마나 분별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주님, 누구를 좌편에 누구를 우편에 세우시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그 자녀들을 놓고 축복할 때 손을 어긋 맞췄다고. 아버지 큰아들이 우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랍니까? 얘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측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할 때도 축복받기, 기도할 때도 축복받기만 원하잖아요. 근데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그릇. 그곳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하고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면서 우리의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막강한 하나님의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민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심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린이든 어른이든 간에 누구든지 여러분 믿음의 바르게 서 있는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부모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을 볼 때 이 자녀들을 보면서 싸가지가 어떻다 이렇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이 말씀으로 선포한 것이 시간이 가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여러분을 지금 가슴앓이하게 하는 이 자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도 몰라요. 이런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픈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러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평안한 사람들의 기도의 횟수보다는 힘든 사람들의 기도 횟수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힘든 이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물론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고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과 역경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겉으로 지금 아름답고 건강한 것 같고 행복한 것, 영원히 지속될 것 같으냐? 아니,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어느 날 내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셔서 현재의 어떤 이 고난과 역경과 이 풍족함, 이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찾으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는 그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멘이 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내 생각을 바꾸시고 세계관을 바꾸시고 이 변화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복음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